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 제목은 이 특별하고 완결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여기 이제 특별하고 완결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완결되다라는 말은 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의 책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면서 완결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뿌려진 씨가 구약과 신약을 거치면서 자라고 발전해서 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수확된다는 면에 있어서 어쩌면 이 완결되다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특별하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 특별한가? 이 특별한 예수님의 증거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증거는 알다시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방면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책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많은 세부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고 또 특별하게도 다른 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보다 친밀하고 또 세밀한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적용과 실제와 체험의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면에 있어서 특별하다라는 용어를 적절히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증거라고 할 때 이 증거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증거, 영어로 테스티머니입니다. 테스티. 이것이 동사로는 testify죠. 증거하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것을 외국어로 또 번역하고 많은 시대를 거쳐서 번역해 오면서 또 이 외국어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그 의미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이것을 적절한 한국어 단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티머니는 이 증거 또는 간증, 또 신원, 구약의 이런 신원자들이 신원한 것 이러한 표현으로도 사용됐는데 이 테스티머니는 우리 한국말에 이제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테스티파이는 이 동사형이거든요. 한국말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신원하다라는 말, 증거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증거를 증거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증거가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명하고 표현한다. 증명하고 표현한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주로 이 법정에서 많이 쓰여요. 재판에 할 때 증거를 대봐.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서 승리하고 그렇죠?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거는 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증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증거,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앞서 형제님들이 교통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주 중심 노선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될 것이고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증거가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누가 보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여기서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여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냐?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한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그분은 비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하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분은 비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 사역 후기일 텐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다녔는데도 나를 보았는데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인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표현해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증거 역시 예수님 비밀이시기 때문에 또 감추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보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여달라고 말하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았느냐?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보좌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 것 보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증인을 내세울 수 있죠. 예수님이 보좌 위에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할 때에 예수님을 똑똑히 분명히 보았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증인들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들임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거에 대한 의미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대로 이러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형상,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와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우리 사람의 미덕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해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갈망, 그분의 마음속에 품은 응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그러지 못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타락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대표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생명나무 앞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먹기만 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내기만 하면 됐는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는 이 복잡한 생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 한 가지지만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지식도 있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타고난 것에서 나온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야 그렇게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나를 표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로서 사실은 하나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 하나님도 계시고요. 형제님 하나님, 우리 자매님 하나님, 여기에는 많은 하나님들이 사실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육체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대표한 참되게 증명하고 표현한 하나님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었고 어둠이 없었고 사망이 없었고 결코 자아에 속한 어떤 것으로 스스로 혼자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에 따라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로서 우리가 합당한 이러한 교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위대한 복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노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증인으로서 이러한 분열 가운데에서도 타협함 없이 순교함으로써 참된 증거로서 이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단체적인 예수님의 증거로서 그분을 증명하고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의 방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증거를 염두에 두면 뒷부분에 나올 때 아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방면, 오늘 7가지의 방면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교회 하면은 대표적인 책이 이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7방면, 교회의 7방면을 게시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1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요. 몸, 그 다음에 왕국, 2장에서 왕국,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가족, 시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처, 그 다음에 5장에서 신부, 6장 전투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 방면은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방면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여기 신부, 전투원 이 부분이 동일한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방면은 1장에서 바로 금 등잔대가 언급되고, 7장에서 구속받은 큰 무리, 그 다음 12장에서 사내 아이를 임신한 빛나는 여자가 나오고, 14장에서 첫 열매와 수확물들, 그리고 15장에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이기는 이들, 훅이 이기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신부, 이 신부는 군대가 되죠. 그리고 20장, 21장에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서 1번을 보면요. 금 등잔대들이 언급되는데, 이 등잔대들의 이러한 세 방면, 이거 사실은 금 등잔대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 교회가 금의 본성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을 내야 하고, 또 교회는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아니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면에서 서로 동일해야 한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방면만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또 다른 방면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3가지 방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다음에 먼저 금은 신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교회는 금의 본성을 지녀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하고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 본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금의 성분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되죠. 지체들과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에게 금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금의 성분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금의 성분이 부족합니다. 주님, 너에게 금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타고난 어떤 천연적인 흙의 성분보다 우리를 딱 봤을 때 금의 요소로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금은 100%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혼합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의 이 특징이 바로 혼합됨이 없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서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틀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을 갖는 것에 초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교회에 올 때 신성만 있고 그럼 인성은 없습니까? 너무 팍팍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물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참된 인성으로 양육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 금의 성분들이 이러한 미덕들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미덕을 통하여 표현될 때 이러한 신성한 요소가 인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 인성적인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기본 본성이 바로 이 금의 성분, 신성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빛을 내야 한다고 했죠. 지금의 이 온 세상을 봤을 때 참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모든 어둠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요, 요새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제가 이제 3월 2일 날 입학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갔는데 1학년 전교 입학생 수가 19명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만 해도 거의 한 반에 50명, 12개 반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딱 1학년 1반이에요. 그리고 19명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한 명이고요. 정말 이처럼 사탄은 이 어둠의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러한 빛이 비치게 되고 환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또 73편에 이 시편 작가가 말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은 만사형통한데,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받을까? 시편 기자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 글씨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이 가정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런 뒤에 이후에 있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빛을 발하는 이러한 기능을, 이러한 간증을, 증거를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등잔대들. A. 교회는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므로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어야 함. 그렇죠?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따라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우리는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더라도 사실 음성은 들리죠. 음성은 들리지만 우리는 올바른 각도로 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계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올바르게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합당한 각도를 지닐 때에 주님 우리에게 계시와 이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등잔대라는 말을 볼 수 없다. 교회는 등이 아니라 등잔대, 즉 등을 떠받쳐 주고 있는 받침대이다. 등이 없으면 등잔대는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등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2번, 교회의 기능은 단순히 설교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밤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증거이다. 3번,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등이며 교회는 그 등을 받치고 있는 등잔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등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비추어내기 위해 받침대에 의해 유지된다. 4번, 예표상으로 금은 신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상징한다.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반드시 신성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빛을 내는 것이며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등이 빛을 내려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기름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두 가지, 금의 본성, 신성한 본성을 지녀야 하고 또 교회는 금 등잔대로서의 빛을 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등잔대라는 말을 했을 때요, 등잔대의 비밀을 말해주는 이제 구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여기 성전 안에 등잔대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을 보면요, 스가랴서 4장에는 두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계시록 1장에서 바로 금 등잔대가 나오면서 바로 여기서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비밀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서는 예표로서 말해주는 것이고, 스가랴서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이 예표의 실제를 말합니다. 예표의 실제를 가리키고, 오늘 계시록에서 보는 것은 실제의 재생산, 바로 표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금등잔대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표현되는 방면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원하고요. 마지막 또 세 번째 B번을 보시면요. 서로 동일함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함은 어떤 획일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일괄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방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이 본성의 방면에 있어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소극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에서 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동일함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참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게 좀 부족해. 우리 교회는 좀 이것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만 좀 다른 교회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좋은 것이고 교회는 긍정적인 것이고 교회 집회에 와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교회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축복을 얻느냐, 축복을 얻지 못하느냐는 우리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는 좀 달라. 말씀도 풍성하고 문화생활도 많고 활동도 너무너무 많고 아주 좋아. 우리 교회에 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사람의 어떠한 특이한 성질, 조금 뭔가 다르게 보이고자 하는 것, 뭔가 특별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어떠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한데 특별하고 달라야 한다는 우리의 관념을 우리 제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보면요. 우리의 두 눈, 두 코, 한 입, 두 귀가 있습니다. 모두 7개로 동일하죠. 하지만 나는 좀 특별해져야 돼. 그래서 5개의 구멍만 가질 거야. 하면은 참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이러한 7교회의 소극적인 방면들도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그렇죠? 세상적인 버가모, 마귀적인 이 두아디라, 미지근한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이러한 모든 차이점들은 소극적인 면이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우상숭배를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극적인 것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탁자 위에 7금 등잔대가 놓여 있다면 이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모두 하나와 같이 동일한 모습을 띠고 동일한 빛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동일해야 하고 어떤 특이해지려는 경향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도 마찬가지죠. 사면이 모두 벽옥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B번을 보시면 그래서 서로 동일함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모든 등대들은 서로 동일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서로 다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의 차이들은 부정적인 것이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2번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우주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이다. 아멘. 교회의 이제 두 번째 방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 없을 정도로 아멘. 여기 흰 겉옷을 입고 그렇죠. 야자나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있습니다. 희다는 것은 이 겉옷은 우리의 외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희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희다는 것은 의로움,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인정받음입니다. 흰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즉 이기는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의롭고 순수하고 인정받을 만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까지, 이 야자나무까지는 항상 푸르고 신선함을 가리키고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받은 큰 무리는 환난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여지게 되고 목양받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데 아주 능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 지체가 아주 나는 싫어, 불편해 해서 다른 데로 옮기죠. 그럼 더 심한 지체가 따라오게 됩니다. 또 여기 교회가 싫어서 다른 지방으로 또 옮기죠. 그럼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은혜의 성육신이라고 또 말하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사역을 산출하고, 우리가 고난에 오기를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고난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는 어떤 특정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환난에서 통과한 믿는 이들, 모든 믿는 이들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3년 반의 대환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핍박받은 것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받은 이러한 삶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영원 안에서 보좌로 휴거되어서 그분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보호받고 그분의 목양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2번에 A번 보겠습니다. 이 큰 무리는 승리하여 환난을 통과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B. 더욱이 어린 양께서 그들을 아멘. 세 번째 방면입니다. 세 번째, 사내 아이를 임신한 빛나는 여자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해를 옷으로 입고요. 발 바로 밑에 달이 있고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꾼 꿈과 예표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요셉이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 요셉까지 포함한 12별이긴 한데요.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꿈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 해가 신약 시대의 백성을 말하고요, 달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의 백성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별은 족장들을 상징하는 이 율법 전 시대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빛나는 여자를 볼 때요,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없어야 하고, 심지어 재정의 문제까지도 다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단순하게 말하면 사내 아이가 죽은 이기는 이들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첫 열매가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을 가리키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려고 할 때 이 크고 붉은 이 용이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삼켜버리려고 여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죠. 사내 아이는 출산돼서 하늘 보좌로 휴거되게 되고,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환난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의 이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으로 가서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내 아이는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환난 전에 보좌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통과하죠. 사내 아이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보좌로 휴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내 아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쟁취하셨지만 승리를 확증하고 승리를 선포할 이 사내 아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다 합당하게 진취적으로 사내 아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그냥 물을 흐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워 문제없이 이렇게 지내는 여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강한 부분을 앞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로서 나타낸 이런 강한 부분이 될 것인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우리가 이러한 사내하에 원칙하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에 A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하며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중 더 강한 부분을 상징한다. 여자 속에 사내아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다른 이들보다 강한 부분을 상징한다. B.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셨지만 여전히 교회가 그분의 승리를 원수 위에 집행해야 한다. 몸의 수많은 지체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몸의 보다 강한 부분, 곧 사내아이만을 많이 사탄 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행할 것이다. 아멘. 뒤에 넘기시면요. 4번입니다. 첫 열매 수확물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아멘. 여기에 첫 열매의 특징이 나오죠. 첫 열매의 특징. 첫 열매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더럽혀지지 않고 정말 죽음은 우리를 더럽히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선과 악을 주의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름을 주의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생명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첫 열매의 특징이 바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내적인 이러한 기름 바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좀 인도하시면요, 아멘하고 기꺼이 따라갈 수 있죠. 하지만 때로 고난의 길이 분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바로 입에 허물이 없는 것. 우리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익한 말조차도 합당하지 않는 말조차도 주님은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앞서 사내아이가 이 원수를 공중에서 땅 아래로 짓밟기 위해서 보좌로 휴거되었다면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이런 누림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바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보좌라고 말할 때는 통치의 방면, 다스림, 심판의 방면과 관련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만족과 안식과 누림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어디 막 떠난다고 하더라도요, 즐겁게 여행하고 근데 오래 여행하면요 지치고 피곤해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집, 우리의 집, 안식할 곳, 만족할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행 중에서도 집이 생각나게 돼요. 이런 집은 바로 그분의 만족과 누림, 그분이 만족과 누림을 가질 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족과 누림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들. 1번, 첫 열매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누림으로서 휴거는 주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이다. 휴거는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첫 열매 다음에 수확물들이 나오거든요. 이 수확물들은요, 대환난 끝 무렵에 익은 곡식을 말합니다.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강렬한 햇빛, 따가운 햇빛을 받아야 이들이 익어서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통과해야 되죠. 이들은 시온이 아니라 바로 공중으로 휴거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아직 미련이 있고 세상에 누릴 거, 즐길 거 아직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직은 주님 기다려주세요. 우리 영상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보자매님이 저 모퉁이를 도실 때, 우리가 지금 문 밖에 나갈 때 주님이 서 계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주님 오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 많은 우리 연장한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이 지긋지긋해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을 많이 겪어보시고 또 체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너무 즐겁기 때문에 세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첫 열매가 아닌 수확물들로 익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래 좋다, 기다려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봐 하고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싫습니다, 세상은 주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순간 첫 열매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날에 대환난을 통과하며 따가운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서 수확물들이 될 것인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여기 유리바다,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 위는 불못, 둘째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흑이 이기는 이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서 있다는 것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경배하라고 하고 성전에 자신의 우상, 형상을 두어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배하지 않고 거절한, 그것을 강요를 거절하고 이긴 이들입니다. 대환난 동안에 이들은 이렇게 거절함으로써, 죽음당함으로써 이기게 되는 소수의 이러한 믿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난 동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짐승을 이기는, 흑에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이러한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영상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초기에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아멘. 5번 읽었나요? 5번 A. 휴거되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을 후기에 이기는 이들. 1번 찬양할 것이다. 2번 대환난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을 이길 것이며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초기에 이기는 이들이 될 것과 오늘날 주님을 사랑할 것을 충고한다. 대환난 동안에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기게 되기를 기다리지 말라. 아멘. 뭔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 6번 보시겠는데요. 6번은 여기 결혼을 위해 준비된 신부가 하나고요. 신부가 나중에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결혼을 위해 준비된 신부,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죠. 이 신부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이기는 이들을 가리켜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주관적인 의를 가리키죠. 성도들의 이런 주관적인 옳은 행실,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승리를 위한 주관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주관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살아낼 때 우리의 자아가 아닌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을 살아내는 이러한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장 이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말하는 이 신부가 에베소서 아까 본 5장의 신부만큼이나 친밀한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부를 계시하는 방법에 있어 보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인데요.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어린 양의 이러한 혼인잔치에 초대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러한 결혼잔치와 동일한 것인데요. 여기
못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9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신부가 될 필요가 있고, 앞서 본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러한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 만족을 위해서 첫 열매가 필요하고, 여기 19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부가 되는 그날에 모든 초점이 이 신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신부가 기쁘고 환하고 밝은 얼굴을 할 것입니다. 신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결혼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의 또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나중에 이제 이 강력한 이 군대가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아주 강력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얻을 때도 제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것을 다 해줍니다. 신부는 그만큼 전투력 있고, 신부는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말할 때요, 특히 계시록 17장 14절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신부가 싸우는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 군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여기 신부로서의 신실함을 말해줍니다. 이 신실함은 남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주목하고 눈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근데 여기에 이기는 이의 특징이, 이길 것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기는 이들의 특징이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신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고 목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어야 돼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할 때 참으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힘들 때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것이 이기는 이들의 생활의 특징이고, 합당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실함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언급되죠. 그래서 이 금등잔대로 시작해서 이 교회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새 예루살렘이 될 운명을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흐름과 이러한 달콤한 누림이 있는, 그렇죠? 교회의 최종 완결, 최종 운명이 될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러한 믿는 이들의 살아있는 구성체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치겠습니다.